마태복음 15장 전통과 믿음. 소제목 유대인들의 전통. 그 무렵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예수께 시비를 건다. 선생이여, 선생의 제자들은 어째서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요?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데도 선생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무엇란 말이요? 종교적인 관습상 바리새인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부정한 사람이나 사물과의 어떤 접촉 가능성에 대한 오염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이 같은 손 씻는 관습은 부정한 것들과의 접촉을 엄격히 금한 율법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대체적으로 율법을 잘 따랐다. 하지만 율법이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이 완성자로서 그 정신을 준수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과 전통을 문자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지는 않았다. 이런 사실에 기초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묻겠소. 당신들은 왜 조상들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아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니요? 무슨 근거로 그런 함부로? 보시오.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며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하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들이 가르치기에 부모에게 드리면 보탬이 될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에게 따로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고 있어. 그랬다. 예로부터 유대인 장로들은 부모를 봉양할 물질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다른 물질로 따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 그러면서 부모 봉양의 의무를 회피하고 한편으로는 그 물질조차 하나님께 제대로 바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불의한 전통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이 부모 공경에 명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하셨다. 그것이야말로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이 더 선한 일이 되는 것이므로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당황한 듯 말꼬리를 얼버무리면서 어설픈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말을 자르고 엄히 선포하신다. 위선자들이여, 이러므로 옛적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이 바로 당신들을 두고 한 것 아니겠소? 이사야 선지자? 아니, 그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했고 하시오? 똑똑히 잘 들으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들려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섬긴다 말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구나. 그들은 나를 거짓으로 예배하면서 사람의 계명을 마치 하나님의 계명인 양 가르치는구나. 이사야 29장 13절. 그러고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신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힐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힐 뿐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물이 사람을 도덕적, 신앙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릇된 전통처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들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악한 것들이라는 의미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께 총총 와서 걱정스럽게 말한다. 스승님, 어쩌시려고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말씀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비유를 크게 상하게 하신 일을 아십니까? 예수께서는 그런 일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제자들에게 의연하게 대답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나무는 모두 뿌리가 뽑힐 것이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사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다. 예수님의 답변에 제자들은 크게 놀라며 당혹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께 말한다. 스승님, 앞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너희도 아직 내 말을 깨닫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다. 예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있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간주되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들의 박학한 지식과 상세한 해석은 일반 백성들에게 신성 불가침 영역이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스승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분간이 서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유대의 전통과 종교 전통과 의식에 젖었던 제자들에게는 아직껏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식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잘 들어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뱃속을 거쳐 결국 밖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악한 것들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데 바로 이것이 말하는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아라. 악한 생각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느냐? 맞습니다, 주님. 그렇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니라. 소제목, 어느 가나안 여자의 믿음. 자, 이제 여길 떠나 다른 지방으로 가자. 예수께서는 지금껏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결 문제를 놓고 논쟁하셨던 가버나움 지방을 떠나 멀리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셨다. 이 두 성읍은 팔레스타인 맨 북쪽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이방인 도시들로 페니키아 지역에 있다. 예수님 일행이 그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간청한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지금 제 딸이 귀신에 들려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간절한 청원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께 말한다. 스승님, 이제 그만 저 여자를 돌려보내시지요. 우리들을 줄곧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대니 귀찮아 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대신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향해 말씀하신다. 여자여,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요. 이방인들을 구하려고 보내진 것이 아니라오. 그래도 그 가나안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 엎드려 절하면서 또다시 간청한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이 들려. 사정이 딱하긴 하지만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소. 이때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려 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 곧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전도 사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기에 자신에게 나아온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 하신 것이다. 한편 여기서 예수님은 이방인을 개에 비유했는데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뜻에서 개라고 부른 것이 아니었다. 단지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순서상 우선적인 위치에 있는 유대인이 자녀라면 그 다음 위치에 있는 이방인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 같은 명칭을 사용했을 뿐이다. 성경의 일반적인 용리상 개는 악한 것을 상징하고 야유하는 비속어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용하신 개는 경멸적인 의미의 들개나 사나운 개가 아니라 집 안에서 기르는 애완용 강아지를 말한다. 가나안 여인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니 날 보고 개라고? 하며 앞뒤 생각하지 않고 팔딱 뛰며 흥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중을 알아낸다. 가나안 여인, 얼마나 상처 깊은 여인일까? 관연한 딸이 귀신 들리고 울부짖을 때 어머니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래서 소문을 듣고 유대 랍비를 찾아왔는데 사람들 앞에 놓고 개라니 큰 상처를 받을 상황이다. 그러나 여인은 유대 랍비의 말에서 액면이 아니라 이면을 본다. 그래서 애완용 강아지를 부르는 주인의 말투로 받아들인다. 그러니 적대적인 감정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께 안기려 한다. 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여인은 눈물을 보였다. 유대인의 주식은 빵인데 손으로 찢어 먹기에 부스러기가 많이 나온다. 애완용 개는 주인의 밥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얻어 먹으려 옆에서 아양을 떤다. 여인은 들개가 아니라 애완용 강아지이기에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찌꺼기 음식이라도 달라 애걸한다.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의 부스러기 정도로도 자기 딸이 얼마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하찮은 복과 작은 지혜라도 간절히 사모하는 가난한 여자의 믿음, 그 믿음에 예수님은 크게 감탄하며 그제야 간청을 들어주신다. 그 이방 여인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크고 견고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테스트를 거뜬히 통과한 것이다. 오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참으로 크오. 당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 귀신 들려 큰 고통을 겪고 있던 그 여자의 딸이 말끔히 나았다. 맑은 정신으로 돌아온 그 딸은 엄마를 기다리며 해맑 웃고 있었다. 스승도 제자들도 해피엔딩으로 끝난 여인과의 만남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해는 어느덧 서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무덥기는 하지만 맑은 날씨였다. 아름다운 결말이 있는 하루는 고되지만 행복하다. 소제목,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심.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신 예수님은 당시 갈릴리 바닷가로 되돌아가 부근의 어느 산 위로 올라가 앉으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되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절름발이, 맹인, 이런저런 지체장애인, 벙어리, 그리고 그 밖의 많은 병자들을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앉혀놓았다. 예수님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일이 고쳐주셨다. 오, 나았다. 보라, 내가 멸정해졌다. 그리하여 그 말 한마디 못하던 자가 입을 열어 말을 하고 팔과 다리를 못쓰는 지체장애인들이 멀쩡하게 나아 움직이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어다니며 맹인이 눈을 활짝 떴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사람마다 크게 놀랐고 모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렸다. 소제목, 예수께서 적은 음식으로 4,000명을 먹이심. 벌써 사흘째다.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몸이 피곤한 줄도 모르시는 예수님, 이러다 병이 나실라. 제자들이 걱정했지만 스승님은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몸을 아끼지 않았다. 지상의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일까? 잠시도 편히 쉴 틈 없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 하루는 문득 제자들을 찾아 말씀하신다. 제자들아,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지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안됐구나. 그들을 이대로 굶겨 보낼 순 없다. 혹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렇지만 스승님, 이렇게 외진 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안타깝더라도 그냥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5병이어로 어른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는 의심할 바 없이 제자들의 믿음 부족 때문이다. 배고픈 무리들 앞에 놓고 또다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이 없다고 반문하는 이 상황. 이것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순간의 문제만 인식할 뿐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는 제자들의 믿음 부족으로 잘 보여준다. 아니다. 저들을 그냥 내보낼 순 없다. 지금 너희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빵 7덩어리와 작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됐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러니 예수께서는 무리를 고루 땅에 앉히셨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서 건네받은 빵 7덩어리와 몇 마리의 물고기를 양손에 드신 채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리셨다.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은 빵을 떼고 고기를 나누어 제자들에게 건네주시면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라 하셨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손에서 빵과 생선을 그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나와 제자들에게 계속 건네줬다. 그 결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서 남은 빵 조각을 주워 모았더니 7바구니 가득 찼다. 이때 빵과 생선을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빼고도 어른 남자들만 무려 4,000명이나 되었다. 그러니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계산하면 좋게 16,000명은 넘었다. 이처럼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후 예수께서는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이른바 칠병이어 사건이다.
이 사건 역시 오병이어 사건처럼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이적 사건이지만 빵의 개수와 먹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여분 등을 살펴볼 때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이다.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느냐? 그렇다면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무리를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낸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다. 마가단은 망대란 뜻으로 갈릴리 바다의 북단 5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다. 성경 다른 곳에선 달마누다라는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엘 메지델과 동일 지역으로 추정된다.